안녕하세요. 자연스님TV 자연입니다. 안한존자의 일기 67번째 부처님의 시자 코끼리의 이야기. 반갑습니다. 보기 흐뭇한 정경의 그 세 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빨리네 약가 숲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빠시와 원따 숲과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그곳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원하심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간 비구들은 숲 입구에 기다리게 하고 나 혼자 들어갔다. 짙은 그늘 여러 가지 꽃나무 덩굴로 수행자가 머무르기 아름다운 그곳에서 불쑥 큰 위험과 마주하게 되었다. 멀리에서 보았다면 비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발걸음에서 벗어나 달아나는 것은 그만두고 큰 나무 위에라도 올라갔으면 벗어날 수도 있으련만. 지금 나는 들어가고 그는 지키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코를 맞대었으니 피할 수도 비킬 수도 없었다. 내 목숨이 이 큰 코끼리 발 밑거나 그 상하 어금니의 끝장이 날 순간이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들고 온 큰 나무 막대기에 내 몸이 조각조각이 나도록 두들겨 맞아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빨리 내 약가여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비구를 막지 말라. 나 붓다의 시자인 비구를 맞이해 오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너무나 듣고 싶던 목소리를 접하게 되자 위험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편안한 숲이어서 빨리네 약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큰 코끼리는 부처님 명령으로 지켜드렸던 막대기를 놓아버리고 나의 바로와 가사를 건너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건네주지 않고 스스로 들고 갔다. 더운 물, 찬물을 올리는 이도 없이 부처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이 코끼리가 곁에 있어 주었거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내가 가지고 있던 바로와 가사를 내려놓을 곳을 찾을 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큰 바위 위에는 모두 맨땅임을 알게 되었다. 맨땅 위에 아무것도 받치지 아니하면 물에 젖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부처님이 계시는 바위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앉을 수는 없었다. 배워왔던 예의대로 바로와 가사를 땅 위에 내려놓고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대고 예배를 올렸다. 그때서야 그 큰 코끼리가 만족한 표정으로 나를 위해 마실 물을 올렸다. 아난다, 너 혼자 왔느냐? 그 큰 코끼리가 건네준 물을 마음껏 마시고 났을 때에 부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온 비구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원하심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숲 입구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난다여 비구들을 데리고 오너라. 부처님께서 맑은 음성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는 앞에 이른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성숙한 지혜 튼튼한 사마띠와 잘 수행하는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혼자서 지내는 것이 적당하다. 옛날에 좋은 왕들은 나라 전부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하듯이 힘센 큰 코끼리가 그의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혼자서 편안히 지내는 것처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 비구들이여 동반자 없이 혼자 지내는 행위 높다. 어리석은 이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이 없으면 조용한 숲속에서 한 쌍의 어금니를 지닌 큰 코끼리가 홀로 거닐듯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동반자 없이 혼자서 지내라. 불선업이 자기 마음을 이끌어 유인해 가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조용한 것을 즐기는 비구들은 이 개송을 듣고 수행자의 일을 끝마쳤다. 지혜가 없는 동안에는 마치질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지혜를 얻은가 동시에 모두 마쳐진 것이다. 같이 간 비구들은 필요한 일들이 마쳐졌지만 나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코산비 비구들과 사와띠 수도에서 신남 신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 사와띠 수도의 크고 작은 제자들과 절 창건주 아나따 장자와 절 어머니 위사카들이 부처님을 뵙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선업을 키우도록 사와띠 수도로 부처님께 오시기를 원하옵니다. 좋다 안한다 바루와 가사를 들으라. 내가 여쭌 말씀을 받아들이시자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가 일어나서 슬픈 눈으로 우리 일행을 바라보면서 그 큰 몸으로 길을 가로막았고 우리들은 크게 당황했다. 빨리 내야 큰 코끼리가 너희들 모두에게 과일 공양을 올리고 싶은 것이다. 안거 석 달 내내 이 큰 코끼리가 나에게 크고 작은 일을 시중하였다. 도움물 찬물을 올리고 크고 작은 과일을 올렸다. 걸식하러 가면 마을 입구까지 바루와 가사를 가져다 주고 나 붙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큰 코끼리의 신심과 존경하는 마음을 칭찬해 주어야겠다. 잠시 기다려라. 우리들이 멈추자 큰 코끼리는 코를 높이 쳐들고 기쁜 한호성을 지르며 숲으로 달려갔다. 부처님, 큰 코끼리가 사람처럼 크고 작은 일을 시중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실 물, 씻을 물을 항아리로 길어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욕하실 더운 물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앉았을 때 마음속에 의심이 가는 것을 여쭌 것이다. 안한다. 나무가지와 가지를 비벼서 불을 만들 수 있는 코끼리에게 더운 물을 얻기는 어렵지 않다. 나무 무더기 안에 먼저 큰 돌멩이를 넣어놓고 만들어낸 불씨에서 불을 키우고는 돌멩이가 뜨거워지면 나무 막대기로 큰 돌을 굴려서 가까운 연못에 넣는다. 뜨거워졌는지 아닌지 그의 코를 넣어서 조사해 보고 준비가 다 되었으면 나 붓다에게 와서 알려준다. 그 큰 제자의 능력을 부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다. 오, 여느 사람보다 지혜가 큰 코끼리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를 칭찬을 해주었다. 보통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편안히 지내시도록 도와준 그에게 우리 모두 싹두를 불렀다. 깨끗한 신심으로 올리는 과일 공양 역시 맛이 뛰어났다. 그렇게 같이 간 우리 500명의 비구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과일들을 모아왔다. 우리 모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여느 사람도 지혜가 뛰어난 그가 여느 사람보다 애착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큰 나뭇잎 하나로 부처님께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던 그가 부처님과 우리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눈동자가 슬프게
젖어갔다. 눈물을 흘리면서 코끼리가 우리들을 따라왔다. 숲 입구에 나서자 부처님 앞을 막아섰다. 빨리 내약가여 이 숲을 나오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 것이다. 그 몸으로는 진리의 도를 닦을 수 없다. 빨리 내가야 돌아가라. 이 숲에서 나오지 말라. 빨리 내가여 나 붓다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야 한다. 빨리 내가여 막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빨리 내가여. 연민심이 가득한 목소리를 큰 귀를 기울여서 듣던 코끼리가 부처님 말씀이 끝나자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눈물을 쉼없이 떨구면서 그의 긴 코로 부처님 두 발을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예배를 올렸다. 빨리 내가여 편안히 지내라.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부처님께서 떠나시자 우리 모두들도 각기 코끼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들이 그 숲을 벗어나자 큰 소리로 길게 우는 코끼리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터져서 죽을 때 내는 소리였다. 67번째 빨리 내가의 큰 코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